네, 오늘 대접하라는 주제를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 성경의 뜻을 오늘 본문과 함께 성경의 전체적인 큰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접한다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예의로서 대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 음식을 차려서 접대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제 접대하시고 대접하시는 모습이 사실 성경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 음식을 차려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접대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의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를 대하시고 있는 것, 이것도 심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고 예우로서 대접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그 의사와 의지를 이제 존중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예의죠. 예의고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해라, 이것을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호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존중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가 높아지고 양반 문화가 되고 신사 문화가 되면 해라 마라 이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묻는 그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표현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하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이게 성경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대접해 주신다, 상을 차려 주신다. 또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 그거 먹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독생자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과 마찬가지로 이 해와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혜택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선지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타나 있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삶의 어떤 원칙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말이죠. 상대방은 어떻든 말든 나만 나 우선으로, 이것이 이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질서를 잃어버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친 이 인간은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이렇게 대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바로 그 죄인의 모습을 벗어나서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속이면 나쁘냐? 내가 남한테 속으면 좋습니까? 남이 나를 속여먹고 나를 사기치면 우리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그런 손실을 끼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남에게 이 강포를 당하면 좋습니까? 예. 남이 나를 윽박지르고 막 무시하고 이러면 좋습니까? 싫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나도 남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좀 더 그 재밌는 그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며느리하고 이제 저 딸하고 사위가 있는데요. 이제 사위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거지를 딸 대신 사위가 해주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하고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우리 사위가 설거지를 해주는 게 기쁘다면 아들이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이 며느리를 위해서 설거지를 한 것도 이제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말씀의 이제 넓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막 지나치게 뭘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남에게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너무 뭘 좀 성의를 보이려고 너무 지나치게 하면 나도 그걸 받기에 불편하다면 남에게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웃을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기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동양에서도 이 정도의 지혜는 가졌어요.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바꾸어서 자리를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내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면 다 그렇게 죄인으로의 모습으로 다 서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금방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노력해서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에게도 정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처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동체나 사회나 국가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평안을 가져오고 또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지사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녀가 막 낙심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막 비하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막 어떤 좌절을 하면서 자기를 학대를 하면서 함부로 막 자기를 포기하듯이 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있어도 또 부모님의 도움도 구하면서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자녀를 우리는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자녀가 막 자기를 스스로 천시하고 이러면 우리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를 아낄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기쁠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받기를 원하죠. 사랑을,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우리를 구속하는 막 힘들게 하는 이런 억지 사랑 말고요. 우리에게 존중을 주는 참된 사랑을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런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한 바로 삶이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됐습니다. 그 정신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이웃을 대접하라. 대접할 때 이웃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이웃 속에 사실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거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오늘 대접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 대접하라는 또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있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에게 정의롭게 대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떡과 옷을 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24장에 보면 곡식의 밭에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가서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곡식을 덜 이렇게 좀 잊어버리고 조금 덜 가져와서 밭에 남겨놓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냥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버린 걸로 알고 사람들은 가져갈 수가 있겠죠. 나무, 과일 나무를 뜬 후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과일 나무를 뜬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갑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포도원에 포도를 따도 마찬가지야. 남겨놓으라. 그러면 이제 나그네 또 고아, 과부 이제 없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와서 이제 그것을 가져가면 남에게 이렇게 도움받는 부끄러움을 덜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줬다는 그런 티를 안 내고 생색을 안 내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을 행하고도 너무 생색을 내고 티를 내면 상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자랑이 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그 나의 그 선을 말이죠, 이렇게 덜 드러내서 자랑을 덜 하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와서 떳떳하게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 특별히 이제 나그네와 객에 대한 고려가 있죠. 자, 여러분, 나그네와 이 객 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 배려하는 모습이죠. 챙겨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제가 이것을 하나의 또 두 번째 포인트로 제가 삼을 만한가 하면요. 왜 그러냐면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거. 나그네라는 건 이제 기본 뜻이 사실 이제 영혼이 있지 않는 지나가는 손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에게 베푼 것은 내가 돌려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늘 있는 사람들 또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선을 베푸는 것도 뭐 좋기는 좋아요. 선을 베푸는 것은 일단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돌려받게 돼요. 보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맙다고 인사도 더 받고 또 이제 나중에 기회가 오면 또 갚아요. 되갚아서 나한테도 또 돌아오는 게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에게 음식을 차려주거나 나그네에게 뭔가를 베풀면 이게 내한테 돌아올 기회나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너의 그 선행을 너에게 돌려줄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지 마라. 너의 그 선행을 너가 돌려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땅의 정의나 땅의 선 중에는 하나님 앞에 거의 선이 못 되는 게 많아요. 이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돌려받는 걸 마땅히 기대하고, 그래서 사실은 베풀고는
그 사람이 그만큼 그 감사를 모른다든지 보답을 안 하면 굉장히 서운해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아주 앙심을 품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 때는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 선을 행한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너가 선을 행할 때는 그 사람에게 돌려받을 생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 주고받아요. 그냥 받기 위해서 주고 주면 받을 줄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무슨 보상을 가져주기 때문에 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는 그 나그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자비롭게 여기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그네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바로 참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자세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섬길 수가 있어요.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라든지 디도서 같이 이 신약 서신서에 보면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이 봉사를 하게 하는 감독이라든지 또는 어떤 교회 장로 지도자라든지 또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옛날에는 있었던 제도 과부의 명부에 올린다는 오늘날로 치면 똑같은 건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에서 세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접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셨다고 그랬죠. 다윗의 생애 속에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음식으로 음료로 주셨단 말이죠.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거지. 영생의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이 7장 이하로, 7절 이하로 보면 구하라, 그죠?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12절에 지금 이 끝에 이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게 좁은 문맥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구하면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느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응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얘야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네가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할 때 우리가 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응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면 이것은 대접받기만 원하는 거지
대접을 너무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무례한 일, 정말 대접이 안 되고 무례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을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 원을 그 사람한테 주장하거나 설득해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대접을 받기는 원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귀를 하나도 기울이지 않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내 것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요구하고 주장하면 이것이 무례한 일이 됩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나면 나에게 요구만 하는 사람, 나보고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하고, 그런데 내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주는 사람, 내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면서 요구만 하는 사람, 우리가 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유쾌하지가 않겠죠. 유쾌하지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우리의 뜻을 따라서 응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원을 풀어주기도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원하고 기뻐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말하면 우리가 또 더 우리도 기쁘게 응해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관계를 하나님하고도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잠언 말씀에 보면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잠언 8장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걸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근데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말을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신 양심, 선한 마음,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고요,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에게 그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행한 일들이 기록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우리에게 부닥치고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읽는 거, 그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양심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깨우침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 뜻을 알리신다라고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렇고 마음을 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깨달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점점 이제 깨달아간다 이 말입니다. 은근하더라도 깨달아지고,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딱 집어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가끔 그럴 수 있고요, 대체로는 은근하게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두드릴 때, 너희들에게 물 한 잔을 찾으실 때,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실 때 대접하고 응해드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집안이 의로운 집안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는 정말 공평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셔서 제일 큰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게 참 사랑이냐 이것을 물어야 되고, 내가 사랑에 의해서 하는가 그것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게 굉장히 어렵고 또 애매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점점 익숙해져서 사랑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또 자기를 반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그 뜻을 존중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오늘 바로 우리 교동문으로 함께 한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8장이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라,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드려주고, 또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를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네 빛이 새벽빛 같이 비친다. 점점 밝아지고요, 치유가 급속하다. 할렐루야. 치유가 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것을 행할 때 사실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상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부르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탁 나타나서 그래 뭘 원하느냐, 그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관심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를 막고 하나님께 내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계속 하는데 귀는 딱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많은 것도 나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럼 얼마나 이 관계가 어색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내의 길로, 인내의 삶으로, 인내의 실천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딱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 무슨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딱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도 대접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선을 행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대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를 내가 존중하리라. 그를 내가 높이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응하는 자, 그의 기도에 내가 응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